우리가 기나긴 한겨울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1월 하면 또 가장 춥고, 2월 하면 벌써 남쪽에서 꽃바람 소식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며칠 지나면 또 대한이라는 그런 절기가 참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바는 뭐냐?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신앙에 경질하고는 안 되겠죠. 좀 높은 수준에 그렇게 이루는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거룩한 고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민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문제, 먹는 문제, 뭐 입는 문제,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뼈가 삭습니다.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주께 맡기고 우리의 진정한 거룩한 고민이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한 근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올 한 해도 참 주님을 참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라는 그런 고민이 참 있어야 되겠죠. 또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죠. 요즘 참 세상이 혼탁합니다. 대선을 이제 50며칠밖에 남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막말이 나오고 몰래 녹음을 해서 터뜨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고 주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어떤 우리가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정화할 것을 정화하고 우리가 또 버릴 것은 버려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놓여보게 되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제약이나 모든 불의들이 다 확인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선견지명적인 그러한 시선을, 그러한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좋은 편에서 영감을 주시고 좋은 편에서 생각을 갖게 하시죠. 좋은 편에서 판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된 70년이라는 포로된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 고토로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 짓고 성전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볼까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가짐이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도 함부로 드리게 되고 병든 거,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제단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행위가 가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달리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구약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대 먹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끝이자마자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끝나고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400년이라는 그 공간,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못 듣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게 된 거예요. 400년이라는 동안에 선지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 같은 암흑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신약을 시대를 열어 제치는 그 복음의 시대를 열어 제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이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그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의욕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뭐예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그게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두렵죠? 막 말을 막 하고 막 위협하고 미사일도 막 쏴대고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이고 이제 그게 그런 건가 보다. 뭐 저 사람들은 연례적으로 뭐 연례 행사야 뭐 좀 배고프고 좀 뭐 먹을 거 없으면 미사일 쏴대는 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막 사람이 막 몇 사람씩 죽어나가도 아이고 그런가 보다. 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 이 하나님의 무관심은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나는 별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갈 길에 어떤 삶의 그런 길에 지시적인 어떤 말씀도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무언적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섰습니다. 그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그런 관계에 하나님의 그런 관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이방 세계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그런 얘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선민의 그런 개념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이 구원적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을 그런 언약의 백성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편만하게 그렇게 넘치고 그들에게 임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구조가, 우리 이 인간의 내 구조가 책망을 받거나 어떤 꾸중을 듣게 되면, 뭐 책망이나 꾸중이라는 말은 비슷한 어원입니다만은, 책망이나 꾸중을 듣게 되면 우리가 왠지 좋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잘못됨에 대해서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 그 책망에 대해서 달기받는 사람은 그건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 구조가 칭찬을 하면 내 자신이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칭찬하는 것이 독인 줄도 모르고 칭찬을 하면 그 독을 우리가 넓적넓적 받아먹는 데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11절도 보니까 11절 이하 말씀부터 쭉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거짓 제사, 너희들이 드려지는 거짓 예배, 마음에도 없는 그런 재물,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오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지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서운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이방 세계에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새 재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새 것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실 만한 그런 예물이 하나님 제단에 올려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새 제사로, 새 예배로, 새로운 제물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크게 될 것이라,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번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젠 온 땅의 이방 세계까지 편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예언자적인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선민 이스라엘을 놔두고 어떻게 이방 세계를 통해서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가?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책망을 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이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진작 그의 입술은 입술뿐이었습니다. 말뿐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대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할 주어진 일들을 아주 말없이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말도 없이, 그렇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일들을 참 성실하게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세상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말폭탄, 말로만 하는 것을 막 그냥 쏟아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말뿐이고 실천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인해서 이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온통 그렇게 부름받은 이방 백성들 중에서 부름받은 그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지 못하고 그릇된 전초를 밟는 것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방인 세계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은 그런 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무언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신앙의 도리가 무엇고 제사가 무엇고 우리가 진정 드려질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뭡니까? 잘못된 제사였던 거예요. 드려서는 안 될, 제단에 올려서는 안 될 그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물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더 이상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불의한 제물을 내가 받겠느냐?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막대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처음에는 포로기한 이후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얼마나 그들이 성을 쌓고 그 제사장 중심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나타해지기 시작됐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됐고 하나님 눈 밖에 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빼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 빼놓고는요, 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아주 직격적인 말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 야고보서를 평가를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얼마나 이것이 형편없는 것인가, 지푸라기만도 못하다고 해가지고 취급도 안 했어요. 중세시대 종교개혁가 얘들에 의해서. 근데 이 말씀이 새롭게 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조건도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행함이나
우리가 믿어서나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틀린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이 생활의 구원이 뭐냐? 모든 것이 행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하고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좋은 실과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돌감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쁜 나무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선 후보가 지금 3명이 나왔잖아요. 4명이 나왔잖아요. 5명이다, 5명. 다 개개인의 인물 평가를 지금 하고 우리 마음속에 벌써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중일진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발가벗겨져가지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속을 줄 알고 불의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 이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이들이 꿈꾸며 이방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들어주셨나, 왜 만드셨나,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언약의 백성,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꿈꾸는 나라를 펼쳐 나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동방으로부터 해지는 그 선영 노을까지 모든 곳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그렇게 열려지겠다라는 그런 예언자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마친 후에 400년 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흐른 후에, 정확하게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땅에 평만하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예배, 새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환희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 충만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글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시선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는 눈이 좋아야 1.5, 2.0인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그냥 한 번에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적이게 지역인 이스라엘 그곳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 뜨는 동방으로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그 서쪽까지 모두 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새로운 예배,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쁨과 환희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새 시대를 그렇게 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시부를 낱낱이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전반부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스라엘을 충분히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도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드러나고 계시는 이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이 지적하는 이 부끄러움, 이 치부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까? 너희는 적어도 새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그 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무언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젠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이것이 마음에 자꾸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악의 덩어리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대열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불의한 재물을 안 드렸겠어요? 우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일들이 없었겠어요?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았겠어요? 지었습니다. 저도 지었고 여러분들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스라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이 죄들을 드러내서 모든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가슴을 치는 대회개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라고 계시는 일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바랐던 희망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압니까? 그들도 메시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이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고 보니까 뭐예요? 악했던 그들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 악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 메시아가 막상 오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속적으로 조명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죄악의 백성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제치신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언약의 백성, 약속된 백성,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전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정화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정화하는 방법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날마다 내가 생활하는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삶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옵니까? 밀물처럼 밀려오냐 말입니다. 언제 밀려갔는지 썰물처럼 그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게 나의 삶에 냉랭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을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 자신부터가 여러분 자신부터가 이 시간 이후에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드리지 않는가라는 그 원인을 간절히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 14절 보니까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열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는 한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잘못되면서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찌할까 응? 마음에 옷을 찢고 진짜 돌이키는 자리에 죄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시선, 그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손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옥보낼 수가 있느냐? 응? 그 모든 것을 다 좋으신 하나님 그 포장지 하나로만 다 하나님을 다 하는 포장지로 다 포장을 해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온갖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미사역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죄와 불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참회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그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죄를 지을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깨물고 죽을 각오로 그 죄에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포장지 하나로다가 다 그냥 싸가지고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한다면 뭔가가 우리의 신앙에 어긋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묻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를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땅히 그 죄와 불의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불의가 정당화되지 못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기로 4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제가 초대 때 말씀드렸죠. 미사일이나 뻥뻥 쏴대고 전쟁 위기를 몰고 가고 이게 이제 한두 번이지.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진 거야.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딱 그렇게 평가만 되고 마는 거야. 또 시작이네. 결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셨을까? 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침묵하게 하셨을까? 되새겨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깨달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1장 오늘 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제가 그 말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각자 개인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다 각자의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마음으로 저런 편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버려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보다 얼마나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고아의 삶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가 버려졌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우리가 건강치 못해도, 남보다 여러분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불행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못하고 조금 못 살고 조금 건강치 못하고 조금 남들보다 여러분 돈 못 벌고 남보다 조금 가진 거 없고 내놓을 거 없고 못생겼어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면 이 자체로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버려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요 저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시간이 400년이나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400년이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매는 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정화하고 새 사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열매가 쓰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말에 제가 한번 인용해 봤어요. 성경 말씀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에 또한 아주 긍정적인 격언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열매는 달다. 그러나 인내는 쓰다. 그렇죠. 그 쓴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다. 그들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었다. 라는 이런 고백.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나를,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